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쉬워졌습니다. 문자 한 통, 또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마음을 전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몇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말은 참 쉬워졌는데 관계가 깊어졌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은 하는데 마음은 없다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친절한데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라고는 생각하지만 정작 내 말투와 표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사랑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호감인가? 그런데 더 조용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방식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들은요, 너무 익숙해져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말하는 순간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스스로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묻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그대로 내 삶을 그대로 둔 채 마음만 달래는 문장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사람에게는 차갑고 미움은 쉽게 품고 관계는 닫아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어느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처럼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슬로건으로 그저 두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어디에서 검증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만들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처럼 써버린 문제입니다. 성경은 먼저 확신의 근거를 말합니다.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압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추측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내 기분으로 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가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다음 사랑의 근거를 말합니다. 14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느끼는가라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개인에게 고백을 통하여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그 교리 시험의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구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함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우리 16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말투가 되고 판단이 되고 선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변화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두려움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무서우면 무서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면 돼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두려워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에게 이제 장난치다가 이렇게 무섭게 하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사상 17절은 종말의 장면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사랑이 작아집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게 만들고 움켜쥐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결국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크면요, 관계는 계산이 되고 공동체는 피곤함이 되고 사랑은 의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내 사랑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 즉 내 안에 진짜로 자리 잡을 때 이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의지로 눌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시작점을 다시 말합니다. 19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고, 실천은 우리가 해야 할 이 실천은 점수가 아니라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가장 쉬운 사랑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으로 데려옵니다. 결국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단호한 문장을 남깁니다. 20절 상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칼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을 깨우는 경종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쉬운 말로 만들어버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말로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 보이는 자리에 증거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는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외면한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으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대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흘러나온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옳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사랑이고 때로는 품어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자존심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복음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가장 쉬운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은 했는데 관계에서 막혀 있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미움이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믿고 아들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밀려나고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안에서 읽으면 사랑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만듭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보내심으로 드러납니다. 1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마음 속에만 있는 따뜻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건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세상을 멀리서 그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속에 갇힌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여십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길임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릴까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선행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사랑은 구주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백은 단지 예수님의 지위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죄를 해결하신 구원의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날에 우리가 가질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사랑은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랑은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거처가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로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랑은 결국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이렇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사랑은 결론에서 하나의 열매로 모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20절에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증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시작하셨고, 아들은 구주로 오셔서 사랑을 이루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곁에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건대 사랑을 가장 쉬운 말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신 사랑은 결코 가벼운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믿고 아들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